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두레마을이라는 공동체 이름을 지었던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두레마을, 두레란 이름을 보급시킨 공로화가 하나는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두레란 이름을 쓸 때는 두레란 이름을 쓴 곳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목욕탕도 두레탕, 설렁탕도 두레탕, 그래서 미장원도 두레, 미장원,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두레 그룹의 회장인 줄 알고. 감옥에서 나온 뒤에 청계천 철거를 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철거 대책을 세우다가 이왕지사 공동체 마을을 하기로 했으니까 농촌에 가서 공동체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교인들 중에 50가정을 딱 뽑아서 공동체 마을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의 바다 막은 땅이 960만 평 큰 농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전체 서울에서는 463세대, 전국에서 1200세대가 모여서 15개 마을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할빈교회 교인들 50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니거 내거 없는 공동체 마을을 세우기로 계획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말 듣고 나한테 와서 김진홍 목사, 안 그래도 공산주의자라고 주목받는데 그 두레마을이라는 것이 북한의 집단 농장과 같은 거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나중에 김진홍 목사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구나 확인될 때까지는 좀 보류하세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럼 뭐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잘 자기들이 수단을 써가지고 50세들 1200세대 15마을에 확 흩쳐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섭섭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5개 마을마다 우리 교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연히 한꺼번에 7교회가 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사용하셨구나 깨달았지요. 갯벌에다가 천막을 치고 농사 짓고 사는데 그거 뭐 제대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집에 밀가루 20포, 담요 몇 장씩 가는 여비 정도 줘서 그 갯벌에 참 살아남는 것이 막연했습니다. 가마솥을 걸고서는 보리살이고 뭐 이래 한 말 풀어놓고 채소가 없으니까 아카시아 잎이며 뭐 질경이며 짐승들이 먹는 건 다 뜯어 넣어서 죽처럼 써서 그렇게 먹으면서 개척을 했는데 타가소를 세워가지고 마을 아이들 한 600명 교회에서 7군데서 돌보면서 마을 음행을 만들었습니다. 남양만 신용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애들 돌보면서 애들 타가소 마치면 타가소 선생 앞 세워서 집집이 다니면서 마을 은행에 저축합시다. 100원이고 1000원이고 집에 두면 푼돈이지만은 1200세대가 모으면은 목돈입니다. 이걸로 공장도 세우고 축산도 하고 우리가 산업자금으로 그렇게 만듭시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나한테요. 목사님, 젊은 나이에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뭔 저축이에요. 저축은 부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같이 하루 끼니가 없어가지고
풀 뜯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뭔 저축입니까? 그래서 그건 모르는 말씀이에요. 부자들은 저축 안 해도 있는 거 먹고 살면 되지만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들한테도 이 가난을 안 물려주려면은 저축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잘 살 수 없으니까 집에 있는 푼돈을 모아가지고 한테 모아서 마을 주민들 중에 신실한 사람부터 밀어줍시다. 한 집, 두 집, 10집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꾸 이제 권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일 반대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제일 반대합니다. 교인들이 뭐라는 거니 권사님들 중에요.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요. 자꾸 저축시켜버리면 헌금 적게 나오잖아요. 목사님은 꾀가 없다니까. 그래서 권사님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돼지도 잡아먹기 전에 길러가 잡아먹는데 교인도 길러가 부자 만들어가지고 헌금 내게 해야지. 지금은 주머니에 먼지만 들어있는데 짠해봐야 헌금인들 나오겠습니까?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산업을 하게 해서 부자 만들어가지고 11정금도 받고 감성금도 받아야지. 그래 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래 타일러가지고 마을은행을 발전시켰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이 서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신은 좋다 치고요. 그래 돈 모아놓으면요 엉뚱한 놈이 띠먹어요. 우리 조선 사람은요 신용이 없어 안 돼요. 거기 나 좀 깨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길래 내가 힘은 없지만은 이 은행에서 사고 나면은 내가 몽땅 책임질게요. 내가 아주 각서를 쓰고 책임질 테니까 날 보고 저축하세요. 이러면서 저축을 시켰는데 그 신용조합이 지금은 자라서 한 200억 자산이 됩니다. 그 시골 지역에 200억 자산이 돌면은 상당히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지요. 서로서로 신용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그거 받아 막아가지고 이제 그 소금기 우러내고 벼농사 짓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성공을 했습니다. 벼농사에 성공을 한 뒤에, 벼농사만 지어가지고는 그저 먹고 살기 빠듯해요. 우리가 서울에서도 판자촌에서 고생하다가 농촌에 와가지고 밥만 먹고 살면 되겠냐. 자식 공부도 시켜야겠고 국가에 세금도 내야 되겠고 교회 11정금도 해야겠고 문화생활도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축산을 하고 마을 산업을 일으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호주에서 젖소 한 배 들여오고 시돼지 90두 사들여오고 뉴질랜드에서 비프 캐틀이라는 거예요. 고기소 한 배 들여오고 몇 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다가요 사고가 났습니다. 나도 경영을 모르지요. 대학에서 철학했지요. 신학한 사람이 내가 경영을 압니까? 판자촌 출신들이 또 뭐 경영을 압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구멍가게 하나라도 경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해요. 아주 처음부터 망하려고 작정한 뜻이 하는 겁니다. 그러고 돈이 좀 있으면요 이걸 저축을 하고 지니지를 못해요. 우리 서울서 갔는 집사님 한 분은 모처럼 무슨 돈이 생겼는가 소고기를 한 20건 사다가 찢고 볶고 온 동네 목사님 한 접시 드시라요. 뭐 아무개 엄마 고기 한 접시 먹어. 저 집에 갑자기 뭔 돈이 생겨가 온 동네 고기 잔치를 하나 했는데 사흘 뒤에 목사 사택에 쌀 뿌러 왔어요. 그 사모님 사람들 집이 꺼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 듣고 아니 무슨 소리요? 쌀자루 누가 들고 가버렸나? 3일 전에
불고기 파티 하더니 쌀자루는 어떡한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들으셨구나 창피하게. 그때는요 모처럼 돈 생겼길래 죽게 하면 살기로 먹어버렸지요 뭐 이게 빈민들의 마음이요. 모처럼 돈 생겼다고 사흘 뒤에 쌀도 안 놔두고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이지요. 예수 믿고 애당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구원의 시작이고, 빈민촌에 있을 때 사고방식, 가난할 때 무계획, 무질서, 무대책으로 살던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그 고치려면 이제 목사하고 살면서 서로 훈련을 쌓아나가야 되지요. 그 사람들 데리고 수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다 부도가 나고 나중에 빚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대예배 시간에요. 교인보다 빚쟁이가 더 많아졌어요. 내가 설교를 하면요. 빚쟁이들이 신발 신고 교회 뒤에 쭉 서가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예배 시간에 김진홍 목사 말은 잘하는데 빚을 갚아야지 이러고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전당에 전부 치서 송금하라 하소 이러고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오늘 수금 얼마 들어온기요? 그러고 헌금함을 저거들이 뒤지는 겁니다. 빚진 죄인이라고요. 빚을 지면 인격도 없어지고 사람 뭐 자존심이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빚지면 안 돼요. 공동체가 경제 자립이 안 되는 공동체는 좋은 일 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열매가 나빠집니다. 나중에는 뭐 감당을 못 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돼지를 92마리 사다가 집집이 돌렸는데 이게 잘 될 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돼지값이 뚝 떨어져가지고 돼지고기 파동이 와서 안 팔리니까 그만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는 설교나 하지 돼지 그래가지고 목사 말 듣다가 망했다. 김진홍 목사는 생기기도 꼭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돼지 타령해서 망했다. 그래. 내가 민망했어요. 그건 너무해요. 내가 잘생기지는 못한 줄 나도 알지만은 돼지하고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요. 우리가 화가 나서 그러지 실지는 목사님이 돼지보다는 적게이 낫습니다. 뭐 이래요. 할 수 없이 돼지를 손수레에다가 실어다가 그 서해안 바닷가에 갖다 내버렸습니다. 돼지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뻘밭에 있다가요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 물결 타고 몽땅 동네에 다시 들어왔어요. 온몸에 뻘칠해가지고 꿀꿀꿀 돌아다니니까 동네가 쏘라장이에요. 쏘라장. 동네 아줌마들이 화가 나니까 손수레에다 돼지를 싣고 교회로 싣고 와서 목사님 돼지 좋아하시지요? 한 끼 한 마리씩 드시라요. 교회 마당에 확 깔아놔버려.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기가 찼어. 야야 니는 사람 목사라 돼지 목사라. 성전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 들려야지 대식기 소리만 요란해가지고 니는 목회를 뭐 그래 하노? 나 참 답답한 거야. 아이고 어머니 내 속을 누가 알까요? 농민 살린다고 몇 푼 안 되는 월급까지 다 털어가 밀어줬는데 잘 될 때는 내 탓이라고 아무도 말 안 하더니 내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안 되니까 나만 원망하고 내 속을 누가 알까요? 피질 져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초달당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에이 평생 빚지고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니 바닷물에 빠져 죽어버리자. 서해안 바다 막은 뚝이 2.2km입니다. 남양만 방조제라고. 난 지금까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바닷물에 들어가버리면 끝나요. 내가 신발 벗었다가 신었다가 5번 6번 되풀이했습니다. 신발 벗을 때는 바닷물에 들어가버리려고 벗고요.
막상 바다 쪽으로 몇 발자국 가다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거듭난 성도로서 뭘 하다가 실패했다고 자살해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지. 정신이 들어서 또 신발 신는 겁니다. 신발 신고 내려올라다가 또 날만새 뭐 빗제이들이 또 바글바글 와가지고 땡깡 놓고 아이고 감당을 못하겠어요. 또 신발 벗고 5번 6번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신발 신고 이럴 게 아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결판해야지. 이래 생각하고 신발 신고 우리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닫아 걸어놓고 우리 집사님 불러가지고 내가 기도실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나올게요. 내 발로 나오기 전에는 찾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문을 닫아 걸고 방석을 가지고 창을 다 막아버리고 밤낮 없이 깜깜하게 해놓고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요. 닷새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10년 세월에 내가 무슨 땅 한 평을 챙겼습니까? 돈만을 내가 저축을 했습니까?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사심없이 한 걸 주님이 아실 텐데 나를 이렇게 외통수에서 내가 오도 가도 못하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저는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 안 해줘도 좋습니다. 날 하늘나 데려가도 좋습니다. 이거 내가 10년 인생을 투자했는데 교회 간판이나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명예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사기꾼 소리 듣고 내가 교회는 절단나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입니까? 내가 아주 탄식을 했습니다. 너무 참말로 막막하고 분하고 억울해요. 그런데 닷새 뒤에 우리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서울서 누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인데요. 그래서 그 형편에 내가 뭐 서울선 여자 만나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오라 하세요. 그랬더니 잠깐 내 말씀하면 된다는데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꼭 할 말 있으면 밖에서 하라 하세요. 그랬더니 밖에서 뭐 중얼중얼 하더니요. 어떤 자매님이 그럼 제가 밖에서 내 말씀 드리지요. 그러고서는 활빈교에 어려운 일 있으시지요. 그래서 그건 뭐 신문도 나고요. 뭐 다 알려졌습니다. 뭐 활빈교에 사기치다가 망했다 그러고 뭐. 근데 신학교 동창들이요 전화를 해가지고 김진웅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농민들한테 등쳤다며.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참 외롭습니다. 그럼 굉장히 고독해요. 그 형편이가 소문이 났지요. 예,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시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별 여자가 다 있네. 어떻게 귀신 앞에 머리 푼다고 목사 앞에 와서 성경 보라 그러냐 안 그렇습니까? 그 실례잖아요. 뭐 목사 앞에 자매가 와가지고 성경 보라 하니까 그 별 여자가 다 있네. 그런데 막상 또 성경 보라 그러는데 안 봅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불을 켜고 성경을 보려니까 닷새 동안 깜깜한 데 있어서 안 보여요. 눈을 부비고 이렇게 시력이 돌아오도록 해가지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응답을 했어요. 이 말씀으로 그 빚더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응답을 주신 겁니다. 8장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성경에서 그러므로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영어로 그러므로가 therefore 기독교 신앙은 therefore 신앙이다.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왜냐? 그러므로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 구원의 사실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좀 실례긴 하지만 불교에는 그러므로가 잘 안 됩니다. 석가모니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떤 잔치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역사에 나오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안 되지요. 석가모니께서 식중독으로 돌아갔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실례긴 합니다만은 비유로 하면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불교도 위대한 종교니까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복음의 사실을 강조하려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이지요? 빚진 자로 돼. 내가 이 말씀 읽고, 아하,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다 있구나. 옛날에 내가 뭐 빚져봤습니까? 그때는 로마서 8장 몇 번 읽어도 사랑의 빚이거니, 영적인 빚이거니, 그래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큰 빚을 지고 빚더미에서 아주 몰리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김진홍 목사야, 네가 빚진 목사로 돼. 나한테 합당한 말씀으로 보이는 거지요. 야,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다 있다. 그 다음 말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읽고요, 딱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한다고 했는데 빚져가지고 수모당하고 인격은 손상되고, 그 해의 가을에 고소를 21번 당했습니다. 21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므로 김진홍 목사야, 네가 빚진 목사로 돼. 왜 빚졌냐?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목사가 영적이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 의지하고 양무리를 돌봐야 되는데, 뭔 새마을 운동처럼, 세상 운동권처럼 맨날 소 먹이는 거, 돼지 치는 거, 마을 소도 올리는 거, 그것만 해서 밤낮 뛰댕기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번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소목사요, 사람 목사요, 소일 때문에 교인들 돌아보도 않고 뛰댕기다가 수요일 저녁이 되면은 얼른 헐레벌떡 교회 와가지고 강대상에 서서 교인들 찬송 부를 동안에 설교 본문을 찾았습니다. 바빠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네가 육신에 깨졌어, 육신대로 살아서 그렇다. 딱 마음에 직감이 온 겁니다. 아, 이 성령님이 내 목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나를 채찍하시는구나. 이거의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니까 해결도 경제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응답이 온 겁니다. 하하, 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려고 이런 외통수에 나를 몰아넣으셨구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알게 됐다고 빚이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13절 말씀 읽고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거기에서 내가 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을 내한테 비추어서 김진홍 목사야, 네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경제적으로만 헤어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너는 실패할 것이로되, 그 말이죠. 너는 죽을 것이로되, 실패할 것이로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적인 것이 앞서고 경제, 세상적인 거는 영적인 거에 뒤따르는 걸로 순서를 바꿔라. 영어로 프라이오리티. 영적인 것이 앞서고
경제, 물질, 먹고 사는 떡 문제는 뒤로 미뤄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기고 영적인 목표를 해라. 그러면 네가 살아날 거이다. 이 말씀이 딱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하, 성령님이 나한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내가 참 밑바닥에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요,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내가 교인들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까지 고생합니다. 내가 지난 주일 기도실에서 금식하는 중에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서 뭐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영적인 걸 내가 무시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꾸지름하신 걸로 압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은 다 착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울면서 뭐라는 거냐. 아이고 목사님, 우리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목사님 가슴 아파요. 교인들이 울어요. 그러네요. 여러분, 울지 말고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그래야 우리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송 우리가 막 열몇 번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찬송 부르면서요, 아주 눈물로 회개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송가를 정말 눈물을 쭉 흘리면서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 남양문 뻘밭에서 개척자로서 믿음으로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 믿음 지키다가 뻘밭에 쓰러져도 그게 걸음이 돼가지고 우리 손자 때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들의 신앙과 희생과 헌신이 이 좋은 교회를 남기고 복된 농촌을 남겼다고, 그렇게 우리가 손자들한테 그런 세월을 남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같이 교인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영적으로 응답받고 해결하고 나니까요, 그 빚진기 해결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 같아요. 첫째, 걱정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짐을 지고 가셨다.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든든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찬송하고 앉았으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날 빚쟁이들이 왔다가 내 얼굴 보고요, 어이 김 목사님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얼굴이 훤하네요. 지난번에 목사님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야 돈 나올 줄 알고 우리가 지나쳤네요. 집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자기 혼자 말다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 동네에 가가지고 이웃 사람이 너 김진홍 목사한테 가봤나? 빚 갚는다 나?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지난번에 김진홍 목사한테 너무해서 좋은 소식 있는가 봐. 신수가 훤하더라. 그건 뭐 우리 돈 떼먹을 뿐 아니지.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빚쟁이들이 하나요. 그런데요, 우리 조암이라는 그 우체국 있는 면소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진영 목사님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갖고 돈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돈 줄 거는 있어도 받을 게 없는데 다른 김진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교회 김진영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하다. 누가 또 받을 돈 있나 하고 도장 챙겨가지고 갔더니요,
그동안에 일본에서 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본판이 나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인쇄가 온 거예요, 인쇄가. 돈 찾아다가 급한데 갚고 숨쉴만 하고 또 쪼이들만 하면 또 도장 갖고 오세요. 여러분.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 뒤에요, 내 손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다 갚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애꿎은 전화통만 불티나게 돌리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내가 공동체 하도록 본론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죽을 골짜기에서 건져주셨는데 감옥에서 은혜 받고 공동체 하자는 걸로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20세대를 모았죠. 20세대 모아가지고 공동체 말을 시작했는데 생각하고 다르던데요. 전국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 모았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또 칼치를 찢었습니다. 무 충충 썰어놓고 칼치 찢어서 둘 이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저 호남 장수 어디서 온 아주머니가 칼치 접시를 자기 아들 앞에 갖다 놓으면서 우리 애는 칼치를 좋아해 이라고 애 앞에 갖다 놓으니까 건너편에 있는 저 경상도 포항서 온 아줌마가 누구 애는 칼치 싫어하건데? 그러고 칼치 접시를 확 뺏어다가 또 자기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왜 이러나? 그러고서 또 칼치 확 따갔다. 칼치가 엎질러지고요. 그냥 남자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공동체는 여자들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이 여자 창조하신 것이 큰 실수야, 실수. 이래서는 아주 잘 안 돼. 그런데요, 몇 달 지나니까 남자들 싸움 나니까요. 여자 싸움은 저리 가요. 여자 싸움은 칼치 접시 엎질러지는 정도인데 남자들이 싸우니까 공동체가 뿌리채 흔들흔들해요. 되질 않아요. 1년 만에 깨졌습니다. 1년 만에. 나는 계속하자 그러고 주민들은요, 김진홍 목사가 박태성이처럼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책임도 안 진다. 나는 또 이 중요하니까 한국교회 사명입니다. 공동체 속 회복이 이게 성경적인 바탕입니다. 어려워도 극복합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몰매를 때더라고. 그냥 눈을 감고 맞았어요. 사람들이 군중심리가 극단적으로 되면요, 엉뚱한 대로 폭발합니다. 쥐받고 발로 차고 이 박태성 같은 목사야 그러고 차고 그냥 눈을 감고 맞았어요. 눈 뜨고 맞으면 보이잖아요. 누가 날 때린다 마음에 걸릴 것 같아서. 눈 감아버리면 안 보이죠. 그래 툭탁툭탁 하다가 조용해지길래 날 때린 사람은 밖으로 나가주세요. 서로 보면 민망하니까 말린 사람만 남으세요. 그러고 눈 뜬 뒤에 여기는 말린 사람만 있구나. 그러고 나왔는데 남양만 간척지 막은 그 농지가 17km입니다. 저 제 방에서 바란이란 밑에까지 17km. 17km를 하루 종일 갔다가 왔습니다. 그럼 몇 킬로입니까? 34km를 밤에 걸었어요. 그러면서 날 싫다 그럴 때 떠나는 게 좋지 않겠나. 농민선교든 공동체든 내가 환영도 하지 않는데 내가 뭐 이렇게 혼자서 애쓸 게 있냐. 지금까지 했는 거 잘못했다 크고 날씨면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밤중에 이제 34km 걷고 새벽쯤 도착해서 날 새면 이제 새벽 기도하고 떠난다. 이라고 이제 대충 짐 이렇게 어떻게 산다 생각하고 쪽을 쉬고 새우잠을 잤는데 꿈에 형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새벽에 간증했지요. 간경화 쪽으로 죽은 형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꿈에 뭐라는 거 아니? 동생,
힘들지? 힘들어도 참아야지. 우리 예수님이 동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참고 견뎌. 꿈에 그러는 거야. 꿈에 얼마나 기쁜지. 형님, 예수님이 내 고생하는 걸 아세요? 알다 말다 예수님이 동생을 참 기뻐하시지. 힘내. 아이고, 그게 나한테 꿈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만 알아주시면요, 나 고생하는 거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꿈이 깼는데 꿈에 기뻤던 게 그대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이, 그래,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 보고 했지 뭐 내가 딴 거 보고 했냐. 내가 참자. 나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날 어제 툭탁툭탁 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어제 한바탕 학원에 시원하지요? 우리 새 마음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이러니까 그분들도 놀래가지고, 아이고, 못 말리겠네요. 응?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정신이고 어쩌가래도 새로 시작합시다. 이게 이제 1차 두레마을이 그래서 끝났는데, 내가 그때 1차 두레마을 공동체가 왜 실패했냐, 그걸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준비를 덜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국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신앙이요, 기준이 달라요. 한국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면은 5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신앙이 좋습니다. 성수주의를 잘하고, 11조 잘 내고, 술, 담배 안 하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새벽기도 잘 나가고, 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것은 못해. 자기 신앙은 좋은데 더불어 살지를 못해요. 공동체를 이루지를 못해요. 자기보다 신앙이 나쁜 사람 보면은 니는 왜 예수 사람 믿냐? 왜 나처럼 걸어가지 않냐?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교회에서 길러진 신앙이 공동체적인 건 아니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적었더라고. 교회에서 신앙 좋다는 모범생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공동체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라고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이 좋은데 신앙의 퀄리티, 질이 문제예요. 질. 정말 성령 안에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양성 속의 일치, unity in variety, 각자 다른 걸 인정해주고 한 주님 한 성령 안에서 나무 믿고 성기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1차 실패한 뒤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기다. 7년을 준비했습니다. 7년을. 그래서 86년에 2차로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86년 4월에 내가 2번째로 공동체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실패한 걸 잘 감안해서 요런 점을 확실하게 하고 한다. 앞으로 10년을 해보고 안 되면 이거는 공동체는 끝낸다. 10년간 연습 기간으로 하자. 10년간 해보고 안 되면 뭐 10년 늦게 난 요랑하고 잘 되면 내 인생을 거는 거다. 이런 생각하고 86년 4월 1일에 2차 두레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번째 시작을 해서 7년 지나니까 공동체가 되는 기구나. 그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중요하구나. 이거는 인생을 보고 해야 될 가치가 있구나.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그러고 공동체 들어와서 서로 상처도 받고 위로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같이 지낸 동지들 간에 결속감이 생겨요. 공동체에 우리 인생을 걸자. 이래가지고 이제 공동체는 우리 인생을 같이 투자를 할 만하다. 결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요, 짜증이 나요. 이건 뭐 서로 부딪히고 공동체 안에 살면서 개인주의로 사는 겁니다.
공동체 이름 걸어놓고 가장 비공동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 말썽 많고 찌지고 뽑고 그러면 어떤 짜증이 나가지고 이 뭐 달밤에 체조하냐 뭐냐 이거 전부 집합 열중시여 각자 집으로 가버려. 뭐 우리가 공동체로 나버리고 치아라 다 그만둬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려서 이게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돌이켜서 공동체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자. 사람이 주인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영적인 마음을 돌이켜서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근본을 되돌이키면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영적일 때 성공하는 거다. 영적인 게 빠지면은 이건 공동체라는 것은 실패하는 거다. 영적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 공동체 경우에는 시작할 때부터 3가지 구호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두레마을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장이시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시고 공동체를 이룬다. 그래서 뭔 문제가 생기면요, 공동체는 협의하는 회의가 많거든요.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도벽이 있는 형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갈 데 없다고 두레마을에 왔습니다. 아주 처음에 와서 일을 잘하더라고요. 양계장에 계란도 잘 관리하고 계란 팔았는 또 꼭꼭 장부 정리하고 저 형제는 정말 변했구나. 그래가지고 재정을 맡겼지요. 어느 날 700만 원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계란 팔아가지고 700만 원 모으자면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석 붙잡기만 해라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 모두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그럼 전과자에 왜 돈을 맡겼습니까? 그럼 그걸 어떡하겠냐. 믿고 맡겼는데 걔가 마음에 들도록 했잖냐. 모두 마음이 상했어요. 한 2달 있다가 돈 다 쓰고요. 두레마을이 다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 열려가지고 그 녀석 나타나만 봐라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70분의 7번도 용서하라 그랬잖냐. 예수님이 다리 분질러가 어디냐. 그러니까 네가 예수라 뭐래서 싸움이 난 거야. 싸움이 받아주자. 안 된다. 결론이 뭐냐면 자자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 두레마을의 이장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이장이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걸 원하실까? 다리 분지르는 걸 원하실까? 그러니까 모두 기운이 뚝 떨어져요. 할 수 없네요. 목사님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예수님은 왜 끌어내립니까? 긴박했네요. 이번에만 받읍시다. 이런 식이야. 예수님은 이장이시다. 여러분, 내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 뭐 그 시장, 뭐 정치 보위부, 뭐 고위층 다 모아놓고 식사를 하다가요. 두레마을 얘기를 내가 한 겁니다. 두레마을 역사를 쭉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밥도 안 먹고 정신없이 들어요. 교회식으로 말하면 은혜 충만하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왜 이리 잘 들을까 생각하다가 두레마을 공동체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경제체제니까 자기들 얘기하고 같단 말이에요. 자기들 얘기하고 같으니까 듣는 기구나. 응? 예를 들어서 늦게 들어온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있던 친구들이 그걸 보기 싫어서 왕따시키는 겁니다. 야, 우리는 오는데 니 혼자 와 그래 열심히 해서 안 노? 니는 뭐 김진영 목사 양자 되려고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도 못 놀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열심히 하다가 김 빠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노동을 하다가 10분마다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야, 넌 오줌통에 구멍 났냐? 뭐 그리 댕기겠냐? 그러니까 뭐 이 공동체라는 거는요, 영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면 생산성이 없어요. 같이 게을러지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들어서 요때다 생각을 하고 공동체 하면서 경험했던 거 쭉 얘기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노동의욕도 떨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왔느냐 그걸 차근차근 얘기했더니 계속 얘기하래요. 밤 2시까지 5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나 봐.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쯤 북한 거류민증을 회했어요. 제가 이제 북한 거류민증 남조선 제1호입니다. 그걸 해와가지고는 김진웅 동지, 우리는 남조선 자본주의 사회 속에 있는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가면 내가 무기징역 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와버리시라요. 우리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거류민증지가 이럽니다. 그 이제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각하게 들어요. 왜냐? 자기들이 어디에 부딪혀 있다. 이걸요, 공동체를 해보면 압니다. 공동체는 영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지도자들의 본보기가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김일성 죽은 뒤에 묘지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 묘지 꾸미는데 9억 8천만 달러 들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9억 8천만 달러. 북한 전 국민이 2년 이상 먹을 양식값입니다. 그걸 김일성 묘지 꾸미는데 들어가고 김정일 사는 집 꾸미는데 아마 한 5억 이상 들었을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 사회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